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367면쯤에 있습니다. 36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따를 땐 잘 따르다가 끝자락에 가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저 사람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합니다. 군중들이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그 12제자는 특별한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모든 그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잘 따라가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에 팔아서 넘기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또 희노애락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과 또 말씀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끝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잖아요. 그죠? 구약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과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러면 정말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들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될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배척하고 어떻게 했든지 잠만 자고 일어나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 궁리만 하다가 결국 함께 모의를 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범죄자들에게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장본인들이 바로 되게 되죠.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12제자들이건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간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그들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보았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을 그들은 바라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셨다 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자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따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짤막한 시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을 바라봐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의 욕망과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신 분이세요. 이를테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처럼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처음부터, 천상에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내 뜻을 이루는 거니까 참고 견디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고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실족한 이유, 제자들이 실족한 이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실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어 줄 자가 아니거든.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라져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버려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있어서 맞이해야 될 고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는 반드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 결코 신앙생활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인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실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셨나?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으셨나? 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나? 사복음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힘든 길인 거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은 뭘까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영역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시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거죠. 영광이 앞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진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기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그 힘이.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비결이에요. 십자가를 참아내신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반드시 바라봐야 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자신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닮아감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렇게 삶을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다른 것,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예수님 잘 바라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해 가는 일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보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처럼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남은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